할렐루야. 웨스터민스터 대의 요리문답 128문입니다. 질문은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에 대하여 범하는 죄는 무엇인가? 이고요. 답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짓는 죄는 그들에게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함과 합법적인 권고와 명령과 징계에 거슬리는 것과 그들의 인물과 지위를 시기하고 경멸하고 반역함과 그들과 그들의 다스림을 치욕과 불명예로 생각하는 수치스러운 태도를 말한다. 답변, 첫머리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짓는 죄는 그들에게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함과 그렇게 말씀하죠.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에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해야 하는 의무도 있지만 아랫사람도 윗사람에게 해야 되는 의무도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경우이지요. 부모 공경에는 기본적으로 아랫사람인 자녀가 윗사람인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죄가 되지요. 예수님 당시도 이를 소홀히 한 사람들이 많아서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이든 하나님께 드렸다고 고르반을 선언하면 아직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도 드린 것으로 간주해서 다른 곳에 쓸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부모 부양의 의무에서도 제외되었지요. 이것을 악용해서 부모 부양의 의무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회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비판하죠.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야기하죠. 이처럼 윗사람에 대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5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22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의하면 부모 부양은 사회 국가가 62%, 가족 책임은 10%대로 내려왔습니다. 인식이 이러니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따라서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담당해야 되지요. 답변 이어서 합법적인 권고와 명령과 징계에 거슬리는 것과 그렇게 말씀하죠. 윗사람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권고와 명령을 그리고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아랫사람은 이에 순종해야 되지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도 죄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지요. 심지어 회막에서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말까지 듣습니다. 본죄는 물론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을 더럽히는 신성모독죄를 지은 것이지요.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을 불러서 권면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지요. 자기들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대신하며 나라와 나라의 최고 지도자로 전쟁을 지휘하기도 하니까 교만해져서 자기들이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살다 보면 윗사람의 바른 권고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작게는 직장의 상사로부터, 크게는 국가 지도자와 부모, 교회 지도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권고를 받을 수 있지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엄히 경계하며 죽이라고 말씀하죠. 특히 부모 훈계를 거역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뒤에 가서 21절에요. 그 성읍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이처럼 윗사람의 정당한 명령과 훈육에 기꺼이 순종하지 않는 것, 5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답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인물과 지위를 시기하고 경멸하고 반역함과 말하지요. 법정 모독죄, 공무집행 방해죄는 법을 집행한 사람이나 정당한 재판을 모욕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악의적인 목적으로 윗사람을 끌어내리려고 음모하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기회가 오면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경멸하고 반역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요. 세상 법도 엄히 벌을 내립니다. 또한 부모를 폭행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지요. 예로부터 반역죄는 가장 엄하고 크게 다스렸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는데도 그를 왕으로 공경하지 않은 사람들을 성경은 불량배라고 말씀하지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시기해서 모함했던 것을 여러분 민수기에서 기억할 것입니다. 아예 윗사람의 말을 거스르는 반역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큰 죄지요. 이런 면에서 보면 압살롬의 반역은 대단히 큰 것이지요. 다윗은 왕이면서 아버지지요. 그런데도 반란을 일으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반란 초기에는 그가 거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왕궁도 차지하지요. 그런데도 실패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웨스트민스터는 이 같은 것은 다 5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요. 오늘날 교권이 땅에 떨어졌고 학생 훈육은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지요. 학생은 윗사람인 교사를 스승으로 알고 순종하며 그 가르침에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교사를 경멸하고 반역하도록 방임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지요. 하루속히 교권이 세워져서 좋은 스승이 많이 나오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답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그들의 다스림을 치욕과 불명예로 생각하는 수치스러운 태도를 말하지요. 윗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치욕이요 불명예로 여기는 것도 역시 윗사람을 공경하지 않는 죄입니다. 존경하지 않을 망정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것도 죄라고 선언하고 저주를 선포하지요.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않은 무리가 있느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우리는 불의하고 악한 지도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앞서 충분히 보았듯이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그들에게 항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항거하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 더 힘든 일이지요. 그런데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그 수많은 선지자들의 방법이었고요. 주님의 방법이었고요. 사도들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경은 부모를 구박하는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도 정죄하지요. 잠언 19장 26절에요.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아들이 술에 취해서 부모에게 욕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코뼈와 강대뼈가 부서졌습니다. 이 아들 나이가 당시 49세였습니다. 구속 기소되었지요. 피고인은 자식으로서 참아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고 지난 2007년 존속상해 집행유예로 선고받은 적이 있어 엄히 처벌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서울 서부지법 이성철 부장판사가 이렇게 판시합니다. 그런데도 부모가 항소심에서 용서해달라고 탄원서를 내지요. 그래서 부모가 오직 자식의 앞날을 걱정하며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의 동생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서 고심 끝에 형을 다시 정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서하고 또 부모 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이런 패륜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을 버린 벌입니다. 참 하나님을 다시 찾아 온전히 믿고 따름으로 영육의 질서가 바로잡힐 때 이런 비극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육의 질서를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권이 속히 확립되어 아랫사람인 학생이 윗사람인 교사의 훈육과 교육에 순종함으로 다음 세대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